우리가 어떤 일을 알 때에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이해가 되어질 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믿을 때에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 재밌는 것이, 우리가 분석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찾아나갈 때면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물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귀가 열리고 또 눈이 열려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 만든 역사가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 제자들 향해서 가르치신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의 전제되는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본문에 보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new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시간 부사로 미래에 다가올 시간과 현재의 시간을 대립시켜서 강조함으로써 분명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줄인 자, 우는 자와 버림받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와 배부른 자, 웃는 자와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이 언제까지나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지금의 화는 변하여 복이 되고 지금의 복은 변하여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로 변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아야 화가 복이 되고 복은 더 큰 복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이 사실을 믿고 현재 상황이 평안하고 배부르고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힘들고 줄이고 그리고 애통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바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에 울면서 슬퍼하면서 줄이며 가난했던 그 삶은 복된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비극과 아픔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냇가라고 할 때 이 시내는 비가 와서 만들어진 와디와 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시냇가가 아닙니다. 누군가 인격적인 어떤 사람이 고랑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고 만들어진 시냇가입니다. 자, 주변은 다 말라도 이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비록 내 인생이 황무지처럼 지금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슬프고 희망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황무지와 같은 그런 인생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면 형통함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의 축복이 만사오케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형통함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목적지와 닿아 있는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길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거친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있고 둘러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넓은 길이라고 다 좋고 편한 길이라고 다 좋고 바로 가는 이 지름길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강릉을 가야 되는데 대전 가는 길이 너무 편해요. 그 길로 가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비록 좁은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거친 길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길을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형통하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런 형통함의 축복이 있고 순종함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록 삶이 가난과 굶주림과 울 수밖에 없고 버림받은 자의 외로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드디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요한 사람, 평안한 사람은 그것 자체가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바꾸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 받을 거 없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 살면서 부요함과 평안함으로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실에 따라서 화와 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지 않으니까 지금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의 풍요와 주변의 칭찬과 자신의 만족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화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자신에게 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받으며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보는 관점,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바로잡으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잡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되고 나의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그 믿음 꼭 붙으시길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더 큰 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전제가 되는 믿음이 있다면 영적 인생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화와 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으며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배척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가 화가 있고 줄인 자가 화가 있고 웃는 자가 화가 있고 환대를 받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 기준과는 반대가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교회에 오신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배 중에 3부 예배 오신 것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인생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 위에 바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26절인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영적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인생 기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받는 것을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야 될 것을 보이지 않고 들려야 될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 속과 내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의 그 원칙이 무엇이었을까요? 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는 이 땅의 기준에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인생,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는 바뀌어지고 절망과 불행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갔던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그 기사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복음을 전가하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며, 이 사실이 얼만큼 충격적인 사실이었나 하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현장의 증인으로 있었는데 그가 회심을 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늘을 향해 얼굴이 환해서 저렇게 밝게 죽어갈 수 있을까? 사람들의 모멸감과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 아픔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저가 하늘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충격이죠. 왜요? 스데반의 눈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도 얽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얽히고 거기에 살다 보면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눈을 들어서 차원을 높여보십시오.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부름의 상을 쫓아갈 때 우리의 기준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선택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방법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5월에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로 불리우던 강원희 선교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1961년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70년도에 강원도 무이촌에서 병원을 열고 난 후에 48세가 된 나이는 1982년도 네팔로 건너가서 40년간 열정적으로 의료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당시 네팔은 공산당이 득세했고 현지 청년들은 남한에서 왔다는 그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그는 매 주말마다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사람들을 진료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가 네팔에서 3년째 봉사하던 때입니다. 응급실로 배 전체에 염증이 퍼진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수술에 들어가자 헌혈하겠다고 하던 그 아들들이 다 도망가 버려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자기 피를 뽑아서 환자에게 수혈하고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모두 바친 분입니다. 그가 선교를 떠날 때 아내가 말렸습니다. 아내가 말릴 때 아내를 설득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야. 많은 빚을 진 사람이야. 이분 고향이 또 이북이라고 그럽니다. 실향민으로서 나는 하나님 은혜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이야. 그리고 내 인생 중에 꼬리도 머리도 아닌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 아내가 동의하면서 가서 일평생 그렇게 선교하며 살았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잠자리가 편했을까요? 먹고 사는 삶, 사는 것이 편했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아픈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수술하는 환자 피투성이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잘 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못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때로는 굶주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으로 하여금 잘못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참 바보처럼 살았다, 불행하게 살았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하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욕은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참 멋있게 살았다 얘기할 거예요. 왜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 우리가 현세의 내 인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망하는 현실과 함께 같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현실에 매이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어 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생 속에 나는 내 삶은 하나님 나라에 내 상이 있다고, 오늘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여러분 될 때에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과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3절 보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러니까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라 그렇습니다. 역설적인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단어, 니스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한 행위와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보상의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 죽음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일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기준이 나에게 있거나 세상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기준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유하고 평안하고 칭찬받을 때 정말 나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자주 일깨워 돌이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부유하니까, 나는 지금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나는 남들이 다 칭찬하는 삶을 사니까, 그리고 나는 배가 부르고 평안하니까, 그래서 나는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 것도 없고 그냥 산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의 공감과 그리고 너의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는 너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웃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발리는 힌두교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지요. 힌두교와 이슬람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실 그날을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동체와 다른 삶을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은 오늘 두 가지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통치하실 그 나라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과, 주님께서 지금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 땅의 복에 초점 맞추어 사는 삶의 길,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사람들의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예수 믿는 것 좋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때도 우리는 이 믿음 그대로 가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발 한 발이 내가 디뎌야 될 곳인지 아니면 벼랑길로 떨어지는 곳인지 발등에 불을 달아서 살펴보는 그 사람,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잡는 그 일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을 얘기할 때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을 주석하는 유대인의 미드라시라는 데서 나온 말인데, 미국의 여성 시인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글이 있습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내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도, 가장 웅대한 일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의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많이 힘든 분들 요즘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 지나갑니다. 풍요롭고 평안한 것 좋죠.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그 믿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점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두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나의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에 합당한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 속에 확 안겨올 것입니다. 다가올 것입니다. 참된 복과 화를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귀한 축복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